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강고부님,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추석 연휴로 한 주 법회를 쉬었지요. 보강고부님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네, 이제 2주 보름 만에 오늘 다시 공부를 위해서 만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책,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보통의 불교 신자인 제가자를 위한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요. 이 책에서 제3부 공덕이라는 주제 가운데, 제1장 공덕의 개념을 마무리하고, 몇 주 전부터 제2장인 보시에 대한 이야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를 주제로 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추석 전주, 그러니까 보시에 대한 세 번째 공부에 공부한 내용 한번 좀 되짚어 보고 오늘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 입문 1 소유 210914 보시 3 어떻게 어디에 보시해야 하는가. 앞에서부터 이어온 순서다 보니까 7번 보시를 설명하는 두 개의 경. 인색경은 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의 보시와 법을 실천하는 자의 보시의 차별을 말하고 조음경은 법의 구절이 더 낫다라고 하여 법시가 으뜸 보시인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적게 가진 자의 보시, 믿음으로 하는 보시, 법답게 얻어진 것으로 하는 보시에 이어 충분히 고려된 보시라는 개념을 통해 어디에 보시해야 하는지로 연결됩니다. 이때 조음경에서는 죽음의 신 야마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영어로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Dead 해서 죽은 자의 왕국의 통치자, 이런 개념이죠. 죽음의 신 야마라는 개념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라대왕, 염라라고 한역된 용어죠. 일반적으로 욕계의 세 번째 하늘인 야마천과 동치하는 것 같은데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연구가 필요한 주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발음으로도 죽음의 신 야마라고 할 때는 야마, 야가 단음이어서 야마 이래 되는데 야마천이라고 할 때는 야마대와라고 해서 그 장음으로 야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같은 단어라고 보아야 하는지 좀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죽음의 신 이럴 때 그 죽음의 영역을 어디에 놓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경에서는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야마천이라고 하면 욕계 하늘 가운데 제일 아래로부터 보면 사대왕천이 있고 그 위에 도리천이라고도 하지만 보통 33천이라고 하죠. 그리고 33천의 지배자를 신들의 왕 사가 이렇게 불러서 33천이 제석천왕 이런 식으로도 이제 그 한역이 되고 있는 두 번째 하늘이죠. 그 하늘보다 높은 세 번째 하늘이 야마천, 그 위에 잘 아시는 도솔천, 그 위에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욕계에 6 하늘이 있는데 야마천이라는 이 하늘은 이런 33천보다 한 단계 높은 경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뭐 죽음의 신 야마를 이 야마천하고 동치하는 것이 타당할까라는 부분은 연구가 필요하다.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야마천 뭐 이라고 말하면 그 야마라는 것이 인도에 있던 개념이 온 거야. 이제 이렇게 많이 연결하려고 하는데 약간 좀 연구가 필요해요. 죽음의 신 야마하고 욕계의 세 번째 하늘인 야마하고를 같다고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차별된 개념이냐, 뭐 뒤에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어디에 보시해야 하는가? 1. 낮은 자경과 불가능한 경우경 2는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지 말고 여기에 먼저 보시할 것을 말합니다. 불교 신자라면 기본적으로 불교 교단, 부처님 가르침이 전승되는 이 교단 안에 보시를 해야 그 보시된 재물을 가지고 교단이 운영될 수 있다. 그럴 때에 부처님 가르침이 바르게 전승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신자들이 이렇게 교단 안에 보시하는 일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교단이, 쉽게 말하면 절이 불교 신자들의 보시를 가지고 운영되지 못하다 보면 절을 운영하기 위한 재물을 제가 저의 보시와는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절의 운영비를 확보해야 한다. 뭐 이런 현실적 문제가 불교를 변질시키는, 부처님 가르침이 바르게 공부되고 실천돼야 하는 절이 부처님에 의해서 배제된 방법으로 운영비를 얻어야 하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변질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경에서는 이렇게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지 말고 여기 불교 교단에 먼저 보시할 것을 말한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많이 강조해 드렸고요. 두 번째, 궁술경에는 어디에 보시해야 하고 어디에 한 보시가 큰 결실을 가져오는지의 문답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하고 어디에 하는 보시가 큰 결실을 가져옵니까? 라는 질문은 다른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경은 마음이 만족을 보는 곳에 보시해야 하고 5가지 장애를 버리고 5가지 법의 무더기를 갖춘 자, 즉 보시받을 만한 자에게 하는 보시가 큰 결실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법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자라면 이렇게 숙고해서 충분히 고려된 보시를 할 때 큰 결실이 뒤따르는 것이다. 내가 보시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 어디에 해야 할까? 어디에 하는 보시가 커다란 결실을 가져올까? 숙고, 깊이 생각해서 충분히 고려된 보시라고 하는 이런 보시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궁술경에서 답을 주고 있죠. 자, 이렇게 지난 수업 좀 뒤집어 봤고요.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305쪽입니다. 자, 305쪽 3번. 그러니까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의 작은 3번입니다.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 보시인데요. 이때 앙구타라 니카야 8의 모음 34번 밭경에 의하면 큰 결실이 없고 큰 이익이 없는 보시는 8사도를 실천하는 자에게 하는 보시이고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 보시는 팔정도를 실천하는 자에게 하는 보시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팔정도를 실천하는 자에게 보시를 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어디에 하는 보시가 커다란 결실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부처님은 그러니까 획일화된 답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팔정도를 실천하는 자에게 보시하라. 팔정도가 뭔가요? 자, 불교 안에 유일한 진리가 있어요. 사성제라는 거죠. 그래서 고집, 고멸, 고멸도 이래 되죠. 자, 기본적으로 불교 안에 최상위 개념이 있다.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고와 고멸 이래 되죠. 그대는 괴로울 것입니까? 행복할 것입니까? 라는 이 최상위 개념을 놓고 그렇다면 이 괴로움은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라는 괴로움의 생겨남의 측면,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서 자라나가지고 내가 지금 괴로움을 겪을까? 이 부분을 설명하면 고집이라고 말하죠. 괴로움의 자라남. 그래서 가래가 원인이다.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12연기다. 이렇게 답을 주죠. 그런가 하면 고멸, 이 괴로움의 소멸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소멸해서 행복이 실현되는가? 라고 할 때 바로 괴로움을 생겨나서 자라나게 하는 그 원인, 가래를 부수면 되죠.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과정, 12연기의 연결고리를 끊으면 되죠. 어떻게? 어떻게 가래를 부수고 연기의 고리를 끊어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고 고멸,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할까? 그래서 행복을 성취할까? 요 부분이 고멸도라고 말하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이래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고멸도냐? 라고 할 때 부처님은 불변의 정의사항이죠. 팔정도가 그거다. 팔정도라고 하는 길과 실천이 있어서 이것이 가래를 부수는 방법이고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 연기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팔정도라는 길, 그 방법을 바르게 배워서 실천할 때 괴로움이 소멸된다, 행복이 실현된다. 이게 불교 안에서 유일하게 진리라고 불리는 사성제잖아요.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자, 이러한 사성제의 관점에서 바로 고멸도성제인 팔정도를 놓고 이제 부처님이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정도를 실천하는 자에게 보시를 하면 이러한 보시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내가 공덕을 지어야겠다. 삶을 형성해야겠다.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을 대비하는 버팀목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실천해야겠다. 라고 해서 보시를 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이 보시를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하는 보시가 커다란 결실이 있습니까?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한마디로 부처님은 포괄해서 포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사성제의 고멸도성제인 팔정도를 실천하는 자,
에게 보시하라. 그러면 그 보시가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라고 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 상황으로는 이제 여러분 팔정도가 뭔가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8가지예요. 요거 뭐 우리말로 하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 이렇게 8가지 바른 길의 실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팔정도가 이런 것이다. 어떤 것이 바른 견해고 어떤 사유가 바른 사유고 내지 어떤 삼매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바른 삼매인가 이렇게 배워 아는 사람은 그 팔정도를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보시를 하면 커다란 결실이 있고 커다란 이익이 있다. 그들에게 보시하라. 부처님이 이래 말씀하시는데 이제 세상에는 아예 뭐 이렇게 수행 쪽으로 접근이 안 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을 포함해 가지고 이런 8가지 바른 길과 실천과는 다르게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길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삿된 견해, 삿된 사유, 삿된 말, 삿된 행위, 삿된 생활, 삿된 노력, 삿된 사띠, 삿된 삼매 이렇게 8가지로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에게서 바르게 배워 알아서 실천하는 이런 팔정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삶을 온전하게 향상해가지고 그 삶의 향상의 끝에 깨달음까지 도달이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에 도달하는 과정에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가면 성자라고 불리죠.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그 벗어남의 과정에 있는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의 성자의 과정을 거쳐서 벗어남이 완성되면 깨달았다, 아라한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쌍의 성자가 있다. 이게 팔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팔정도를 닦는 사람에게 보시하라 라고 말하는데 세상에는 이제 부처님에 대한 바른 믿음에 의해서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팔정도에 견주어서 말하자면 바로 삿된 견해로부터 삿된 사유 쭉 가서 삿된 삼매라고 하는 8가지 삿된 길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게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팔정도 반대되는 팔사도 이런 개념으로 말할 때 팔사도는 나쁜 거야 이런 의미로 보지는 않아야 하고요. 다만 나의 노력이 나의 실천이 바른 길을 실천함으로써 깨달음으로 이끌리느냐 내가 열심히 노력은 하긴 하지만 길이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길이 아니어서 노력한 만큼 깨달음으로 이끌리지 못하는 요런 부분을 팔정도의 반대 개념으로 삿된 길이다 요렇게 표현하는 거지 삿된 길로의 팔사도 삿된 견해로부터 삿된 삼매의 과정을 가는 것은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안타까움.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바르게 부처님을 배워서 그 가르침대로
노력을 한다면 얼마나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그 성과의 끝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텐데 라는 안타까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 길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나쁜 이렇게는 보지 않아야 하죠. 뭐 어쨌든 좀 얘기가 많이 갔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박경에서는 누구에게 보시해야 합니까? 팔사도를 실천하는 사람 말고 팔정도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보시해야 합니다 라고 답을 주죠. 그리고 누구에게 하는 보시가 결실이 큽니까? 라고 할 때 팔사도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는 보시는 결실이 작고 이익이 작다. 그러나 팔정도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는 보시는 결실이 크고 이익이 크다 라고 확정적 답을 부처님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짓고 삶을 양성해야겠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의 버팀목도 만들어야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내가 형편되는 만큼 보시를 해야겠다. 그런데 이 보시를 누구에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뭐 시작하면서 보았지만 충분히 고려된 보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하는 보시는 이익이 작고 이러한 사람에게 하는 보시는 이익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는 잘 숙고해서 충분히 고려된 보시를 해야겠다. 요렇게 접근하는 것이 잘 배운 불교 신자의 삶이다. 그렇게 보시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죠. 자, 이어서 그래서 이 주제는 공덕을 쌓은 경 1번과 원한다면 경을 통해서 팔정도를 실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51번 공덕을 쌓은 경 1번 어떤 사람의 가사를 사용하는 비구가 무량한 심삼매를 성취하여 머문다. 요때 어떤 사람의 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보시한 가사 요 얘기죠. 그것은 그 가사를 보시한 사람에게 무량한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것이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어떤 비구가 그러니까 뭐 어떤 스님이 수행을 잘 해가지고 여기서 수행을 잘 한다는 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팔정도를 배워 알고 가르침 그대로 실천하는 거. 이게 수행을 잘하는 거죠. 바로 앞에서 본 거죠. 이래서 무량한 심삼매를 성취하여 머문다. 잘 수행해서 마음의 삼매를 성취했다. 그런데 이 스님도 어쨌든 옷은 입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사를 입고 있는데 이 가사를 어떤 사람이 이 스님에게 보시했을까?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어떤 사람의 가사, 즉 어떤 사람이 보시한 가사를 사용하는 비구가 무량한 심삼매를 성취하여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즉 심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그것은 그 가사를 보시한 사람에게 무량한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것이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팔정도를 실천하는 이런 스님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삼매를 성취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스님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 스님에게 스님 공부 잘 하셔서 깨달음을 성취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중생들의 행복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바람을 담아가지고 가사를 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그분이 보시한 가사를 입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무량한 심삼매를 성취했어. 그러면 이 스님이 삼매를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이 공부의 성취에 의해서 이 스님에게 그러니까 가사를 보시한 그분에게 많은 공덕이 생긴다. 그 부분을 뭐라고 한 건가요? 그것은 그 가사를 보시한 사람에게 무량한 공덕,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것이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뭐 대부분 다 비슷한 용어들을 반복해 가면서 그대가 어떤 스님에게 가사를 보시했는데 그 가사를 보시받아서 이분 스님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과정, 즉 팔정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무량하게 심삼매를 마음의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머물고 깨달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공부 잘하는 스님이요. 그러면 내가 보시한 이 가사로 인해서 나에게 얼마나 커다란 공덕이 생겨나느냐 하는 그 부분. 그렇게 공덕이 생겨나기 때문에 나의 삶이 하늘로 이끌린다 라는 이 부분을 반복해서 부처님이 강조해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현명한 불교신자라면 참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출가해가지고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겠다. 내가 출가해가지고 내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런 무량한 심삼매를, 마음의 삼매를 내가 성취하지 뭐. 이러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은 또 세간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냥 출가해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자 라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제가의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깨달음으로 직접 나아가는 일을 하지는 못한다 해도 그러나 나의 삶을 향상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라고 해서 보시와 계 그리고 수행 이래 할 때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가 잘하면 보시하는 일을 통해서 공덕을 쌓고 삶을 향상하자 라고 하는 것이 불교 신자한테는 기본적인 신행이죠. 당연히 불교 신자라면 보시를 해야 되죠. 그럴 때 그 보시를 누구한테 해야 하느냐?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살펴서 정말로 이 스님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아서 실천하는 팔정도를 실천하는 그런 분이구나 라고 판단될 때 그런 분에게 보시를 하는 것이 나에게 커다란 공덕을 가져다 준다. 내 삶이 하늘로 이끌린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난다. 이런 부분을 정말 놓치지 않는 사람이 현명한 불교신자다 라는 부분, 이건 제가 거듭거듭 강조드리는 바죠. 이런 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맞지만 이까야 6번 원한다면 경이 있어요. 이 경은 이제 앞에 공덕을 쌓은 경 1번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요. 비구들이요, 만약 비구가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얻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그는 계에 충실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실천하고 선을 외면하지 않고 윗바사나를 갖추고 향상하는 자로 빈집에 머물러야 한다. 자, 일단 출가자 스님들도 내가 잘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성취해야겠다, 삶을 양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스님들도 옷은 입어야 하고 밥은 먹어야 하고 잠잘 집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병이 걸리면 약은 있어야 하거든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출가자를 위해서 허용해 주신 네 가지 필수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필수품은 경에서는 굉장히 강조됩니다. 출가자들은 되도록 이 네 가지 필수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곳에 머무는 게 좋다 라고 부처님 알려주시고요. 제가자들에게는 제가자로서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 출가자를 위해서 이 네 가지 필수품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상관관계를 경은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한다면 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구가, 출가자가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야겠는데, 그래서 내 삶을 크게 향상하는 성과를 내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네 가지 필수품이 쉽게 조달이 되어야 한다. 만약에 아주 좀 어려운 형편의 지역에 가서 살게 되면 어쨌든 이 네 가지 필수품은 조달이 되어야 그것으로서 삶을 유지하고 삶이 유지되어야 공부를 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니까 이 네 가지 필수품을 조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출가자의 입장에서 이 필수품 조달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품 조달은 좀 쉽게 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공부를 통해서 삶을 형성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게 조달이 어려우면 거기에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 이거는 공부에 커다란 방해가 되죠. 그래서 이 필수품 네 가지에 대해서는 부처님도 많이 강조하시는데, 이제 이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비구가 어쨌든 내가 삶을 잘 유지하고 공부를 해야겠으니 네 가지 필수품을 잘 얻어야겠다. 그거 얻는 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아야겠다 하는 생각, 그 부분을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얻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요거죠. 이 네 가지 필수품을 내가 잘 얻어야겠다. 그래서 삶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 공부에 많은 에너지를 써야겠다. 이렇게 원한다면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부처님 알려주죠. 필수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출가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라.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첫째, 계에 충실해라. 출가한 사람이 계를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되죠. 출가자의 본분이죠. 계에 충실하라. 그리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실천하라.
내적인 심에 삼았다라는 것은 이제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야 하는데, 이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 삼매라는 하나의 기능을 통째로 묶어가지고 반박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불교 안에서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그리고 상수멸이라고 하는 9단계로 삼매를 구분을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 삼매를 성취하면 그 첫 번째 삼매의 상태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벗어남의 과정을 가요. 그러면 첫 번째만큼 단계 지어진 깨달음이 있어요. 단계 지어진 혜택, 단계 지어진 열반이 실현돼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내가 조금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서 그 높은 경지라는 단계의 깨달음을 또 얻어야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첫 번째 삼매 초선을 성취한 상태에서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혜택, 단계 지어진 열반, 단계 지어진 깨달음을 성취하면 다음 단계로 제2선으로 올라가서 또다시 그만큼의 단계 지어진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초선만큼의 성취에서 다음 단계 제2선으로 삼매를 심화해서 올라가는 것. 마찬가지로 제2선에서 그만큼 깨닫고 나면 제3선으로 삼매를 심화해서 올라가는 것.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상수멸까지 가면 상수멸에서 비로소 단계 지어지지 않은 깨달음. 경은 삼매를 성취해서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가 다한다 라는 것으로서 깨달음의 완성, 아라한됨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삼매를 심화시켜 올라가는 이러한 수행을 내적인 심에 삼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의 중시라고 내적인 심에 삼았다를 실천하라 라는 것은 개의 중실한 위에서 삼매를 성취해라. 그러면 그 삼매를 성취한 상태에서 삼매를 닦는 과정을 거듭 삼매를 심화시켜서 올라가라. 상수멸까지 가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 다하는 깨달음을 완성하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적인 심에 삼았다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선을 외면하지 않고 윗바사나를 갖추고 이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선을 외면하지 않고 윗바사나를 갖추고, 그러니까 선을 열심히 닦아라, 윗바사나를 갖추어 행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내적인 심에 삼았다에 의해서 삼매라는 토대를 심화시켜 가면 그 삼매라는 토대에서 벗어남의 과정, 깨달음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요 과정을 선을 닦는다라고 말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고요. 그 벗어남의 과정의 최후에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뭐 단계 지어진 이렇게 볼 때 마지막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그 수행 과정을 윗바사나라고 하거든요. 윗바사나라는 이 수행이 개념이 잘 설명되지 않다 보니까 뭐 좀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경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윗바사나는 삼매를 닦는 과정의 최후에서 나의 내면의 영역에서 번뇌를 직접 부수는 그 과정을 부르는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래가지고 내가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약품을 잘 그거 얻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써야겠다. 이렇게 원한다면 비구여 그대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 라고 해서 계에 충실하라. 내적인 시메사마타를 실천하라. 선을 외면하지 않고 윗밭 하나를 갖추어라. 그래서 향상하는 자로 빈집에 머물라. 라고 말하는 요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게 수행이고 이것이 출가자의 본분이다. 그래서 네 가지 필수품을 잘 조달받기를 원한다면 출가자는 그대의 본분에 충실하라. 이렇게 이제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출가자 아닙니까? 제가 참 수행을 잘하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제가 팔정도를 배워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죠. 이제 내가 출가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런 필수품,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좀 할까? 어쨌든 돈이 있어야 생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니 어떻게 돈을 마련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할까? 라는 이 문제를 두고 비구가 그러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고민할 때 답은 하나다. 부처님 답은 바로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돈 벌러 나가려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이끌지 말고 어떻게든 내가 경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그것을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고 앉아서 호흡 붙잡고 매달리는 수행에 매진하는 이러한 출가자로서의 본분만 지켜나가라. 그러면 부처님이 이제 출가한 제자들한테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대들이 이렇게 출가자로의 본분을 바르게 지켜서 살아가면 그대에게 필요한 의식주와 약품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필수품 조달하려고 나갈 필요 없다. 단 그대가 그대의 본분에만 충실하면 바르게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면 그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품은 해결이 된다. 근데 여러분 안 그럴까요? 사실 저도 제가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표현이 좀 그래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아프지 않게 잘 보호받으면서 살거든요. 그리고 공부하는 데에 충분히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그래도 함께하는 법부님들이 아이고 우리 해피스님 공부 잘하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다 해주시잖아요. 이게요. 만약에 제가 열심히 경을 읽고 열심히 경을 해석하고 열심히 이 경을 법부님들을 위해서 전달하고자 이렇게 강의하고 설법하고 거기에 호흡을 붙잡고 깨달음으로 가자 라는 수행을 하고 이런 일을 제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불교 신자가 어떤 법부님들이 아이고 해피스님 출가해가지고 스님으로 사는데 내가 먹여 살려야지 하고 여러분들 힘들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나누어서 해피스님의 생계를 위해서 보시를 하겠냐고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부처님이 바로 그렇게 출가한 제자들에게 오직 그대가
출가자로의 본분을 다하는 일에만 충실하면 그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 네 가지 필수품은 제가의 불교 신자들이 해결해 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공부 잘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출가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면 한국 불교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훨씬 좋은 상황으로 발전할 거예요. 아마 다음 주쯤 제가 소개해드릴 글이 이 보시의 마지막 자리에 직무유기라는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거기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요. 출가한 사람들, 그래, 스님들이 바르게 부처님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 길에 충실하는 만큼 스님들은 자기의 삶의 유지를 위한 생계가 해결이 되고, 그 일에 충실할 때에 제가 신자들에게는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하게 이끌어서 제가자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그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한국 불교가 살아나는 요 한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라는 부분 우리 놓치지 않기로 하고요. 자, 이어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이어져요. 비구들이요, 만약 비구가 내가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사용하게 해준 그들에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는 계에 충실하고 내적인 시메사마타를 실천하고 선을 외면하지 않고 윗바사나를 갖추고 향상하는 자로 빈집에 머물러야 한다. 자, 앞에서는 비구가 내가 출가자로서 이렇게 잘 공부해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유지를 위한 네 가지 필수품이 잘 조달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필수품이 쉽게 잘 조달되어서 그거 조달하는 데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분을 다하라. 계에 충실하고 내적인 시메사마타, 그리고 선, 윗바사나,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방향을 좀 달리하는 거예요. 이제 이 비구가 제가 신자분들의 덕분으로 네 가지 필수품을 잘 조달받아가지고 자기의 삶을 어렵지 않게 유지하면서 이제 공부를 바르게 매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비구, 스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고맙잖아요. 다 같은 부처님의 제자인데 나는 출가했다라는 이 한 가지 이유로 그저 부처님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만 하면 세간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면서 삶을 향상할까, 이렇게 애써가면서 살아가는 제가의 불교 신자들이 오직 출가해서 공부한다라는 이 이유 때문에 나를 위해서 보시해줘가지고 그 덕분에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내가 잘 공부할 수 있게 되었거든. 그러니 이제 이 출가자가 고마운 거예요. 아, 정말로 나에게 이 필수품을 보시해 주신 그분들이 참으로 고맙다. 그러니 나의 이 고마운 마음이 실려가지고
정말로 그분들에게, 나에게 보시를 해주신 그분들에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생겨나면 좋겠다. 그래서 나에게 필수품을 조달해 주신 이분들이 삶이 향상하고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그렇게 되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마음을 스님들이 가지지 않겠어요? 법부님들 덕분에 제가 잘 공부합니다. 그러니 내가 나한테 보시해준 우리 법부님들에게 커다란 이익, 커다란 결실이 생겨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게요, 여기에서 사실은 스님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것을 잘 조달받기 위해서는 내가 출가자의 본분을 다하는 것, 바르게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것, 이러한 출가자의 삶을 살아내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얻어진다고 부처님이 알려주셨다. 그러니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보시를 해주신 그분들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 그래서 그분들에게 커다란 결실, 커다란 이익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원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 이제 스님들이 잘 생각해야 하는 게요, 아, 그래, 내가 나에게 보시해준 저분들에게 큰 결실, 이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가서 좀 거들어줄 일은 없을까?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를 대신해주면 어떨까? 부처님 말씀은요, 그거 아니다 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요, 이 고마운 마음에 그대들에게 커다란 결실, 커다란 이익이 생겨나기를 원한다면 비구야, 그대가 할 일은 하나가 있다. 무엇이냐? 똑같다. 그대가 출가자로의 본분을 다해라. 그대가 출가자로의 본분을 다해서 계에 충실하고 내적인 쉼에 삼았다. 선, 윗바사나 이렇게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 일을 그대가 잘하면, 그대가 직접 몸으로 가가지고 제가자의 삶을 거들어주지 않아도 그대가 이렇게 바르게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 삶이 그대로 그분들에게 커다란 결실과 커다란 이익이 생겨나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요, 출가자야, 비구들아, 그대는 한 가지만 해라. 출가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라. 바르게 부처님, 내가 설한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그 한 가지 일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품이 얻어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대에게 필수품을 보시한 제가의 신자들에게 커다란 결실과 커다란 이익이 생겨난다. 그러나 그대가 출가자의 본분에 충실하지 않으면 배우는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 아는 게 없어, 그러니 실천도 못해, 실천을 한다고는 해도 바른 실천이 아니라 삿된 실천을 해. 이렇게 되면 그대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도 수월하지 못하고, 그대에게 보시를 해준 그분들에게도 커다란 결실, 커다란 이익이 돌아가지 않아. 그대는 오직
출가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한 가지만 하면 돼.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생겨나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신자로서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또 한면으로서는 정말로 한국 불교에 많지 않지만 출가해서 스님으로 살아가는 이분들이 바로 이런 가르침에 주목해가지고 내가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라고 한다면 불교 신자로서의 나의 삶, 불교 신자로서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할까요? 그래서 출가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도반이신 많은 스님들이 바로 이 부분, 내가 나의 본분을 다하는 것,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에 외길로 살아가는 일, 여기에 충실합시다 라고 말해야 하고, 이제 제가자인 부부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머리만 깎으면 스님이요? 이래가지고 아이고 스님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저 스님이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출가자로의 본분을 다하는 스님인가? 여러분 이거는요 지켜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켜보면. 그래가지고 이건 표현이 그렇지만 머리만 깎으면 다 중이라고 이렇게 아이고 스님 하고 무조건적으로 쫓아갈 게 아니고, 보면 알 수 있는 이 스님이 바르게 부처님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분이다 라고 판단되는 스님에게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얻은 재물을 나누어서 그런 스님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시를 하고, 그럼으로써 그 스님이 바르게 공부하게끔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바르게 공부한 그 결실로 그분을 위해서 보시한 여러분에게 그 보시의 결실 이익이 크게 되돌아오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불교가 전개되어야 한다 라는 부분. 그래서 출가자가 출가자대로 자기의 본분을 다하자라는 이 관점 중요하고요. 제가자가 제가자대로 잘 모아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스님들에게 보시하고 그분들의 삶을 뒷받침해서 그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이런 관계로 출가자와 제가자가 함께 할 때 출가자의 삶이 형성하고 제가자의 삶이 형성하고 한국 불교가 번영한다. 네, 요런 부분. 마지막이니까야 6번 원한다면 경에서 요 두 구절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 이건 읽어드렸습니다만은 두 가지 경우에 비구가 해야 할 일은 동일하게 나오죠.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비구가 고운심으로 나를 기억하는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 돌아가신 분들에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는 계에 충실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실천하고 선을 외면하지 않고 윗바사나를 갖추고 향상하는 자로 빈집에 머물러야 한다. 역시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건 똑같아요. 출가자가 자기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원함은 뭐냐 하면 이제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 돌아가신 분들, 누구나 다 돌아가신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들에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기를 바란다면 출가자가 할 일은 똑같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 한 가지 일만 충실하면 그것이 돌아가신 그분들에게도 큰 결실과 큰 이익이 된다. 근데 이제 경에서 이게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그냥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안 하고 그 앞에 수식이 되기를 고운세, 그러니까 고운 마음으로 나를 기억하는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요. 이건 문자 그대로 보면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 그분들 가운데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죽으면 죽는 순간 다음 세상에 태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다음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고운 마음으로 나를 기억한다. 이거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전생을 기억한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내용은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통해서 뒤에 다시 좀 알아보기로 하는데 어쨌든 요점적으로는 비구가 나의 생계 그리고 나의 생계를 해결해준 보시하신 분들 그리고 돌아가신 친지와 친척분들 이분들에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해야 할 일은 다 동일하게 한 가지다. 달리 말하면 비구는 출가한 사람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각각 따져가지고 다르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 오직 비구는 한 가지 입장만 고수하면 된다. 그게 무엇이냐? 출가자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것. 이건 요 부분만 우리가 명확히 보면 좋겠어요. 자, 좀 원한다면 경이 워낙이 그 중요한 주제를 말해주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무엇을 본 거냐 하면, 8번째 주제,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에서 오늘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 보시, 이 부분을 보면서 팔정도를 실천하는 자에게 하는 보시가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 보시다. 라는 요 주제와 관련한 이어지는 내용을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외에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의 문답을 말하는 경우로는 평등한 신품 36이 있는데 대덕이시여 세상에는 보시받을 만한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질문하죠. 장자여 세상에는 유학과 무학에 두 가지 보시받을 만한 분들이 있다. 장자여 이런 두 가지 보시받을 만한 분들이 있다. 여기에 보시해야 한다. 이 세상에 있는 유학과 무학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위한 공양받을 만한 분들이다. 몸과 말과 심으로 올곧은 그 존재들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위한 그 밭이다. 여기에 보시한 것은 큰 결실이 있다입니다. 자, 평등한 신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이 세상에 보시받을 만한 분, 달리 말하면 보시를 청정히 한다. 보시의 공덕을 뻥튀기를 해주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가지.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두 가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보시받을 만한 분들로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유학과 무학이다. 유학과 무학. 말 그대로 유학, 배워야 할 게 남아있는 분들, 무학, 배워야 할 게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분들. 이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이 벗어남의 영역에 있는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가 있고 그 벗어남의 과정이 완성되면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 분들 아라한이 있다. 이렇게 네 쌍의 성자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세 쌍의 성자들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울 바 또는 공부할 바가, 여기서는 이제 배움보다는 뭐 공부한다, 수행한다 이 측면으로 봐야죠. 아직까지 깨달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 하는 거, 실천해야 하는 거, 더 닦아야 하는 것이 남아있다 라고 해서 유학,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는 유학이라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벗어남의 과정의 완성,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런 아라한이 된 분은 이제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내가 공부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닦아야 한다 할 게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경에서 유학과 무학의 두 가지 보시받을 만한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벗어남의 영역에 있는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그리고 완성된 자로의 아라한, 이 네 쌍의 성자들이 보시받을 만한 분들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해야 한다. 이 세상에 있는 유학과 무학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위한 공양받을 만한 분들이다.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 불교에서 제사라는 의미가 무엇냐 하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오기를 바라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 달리 말하면 공덕행위죠. 공덕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 이거를 경에서는 그 제사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위한 공양받을 만한 분이다 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제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하는 마음으로 보시하고 오계를 지니고 수행하는 이런 공덕행을 실천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의 보시를 청정하게 한다, 그의 보시 공덕을 뻥튀기 해주는 이런 보시 받을 만한 분들이 누구냐? 유학과 무학이다. 달리 말하면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의 사쌍의 성자다. 이렇게 부처님 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더 부연하기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올곧은 그 존재들, 즉 사쌍의 성자들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위한 그 밭이다. 제사를 지낸다라는 이 부분, 정말로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어떤 공덕의 행위를 실천하는 것, 이게 제사 지내는 일이다. 불교적인 제사, 그 의미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그 바치고 여기에 보시한 것은 큰 결실이 있다, 이렇게 경이 마무리되죠. 자, 그 다음에 또한 어디에 보시한 것이 큰 결실이 있습니까? 의 문답도 이외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자, 앞의 경우에서는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의 문답에 대한 추가적인 경을 보았다면 이제 어디에 보시한 것이 큰 결실이 있을까? 라는 문답에도 두 개의 경이 더 있다 라고 해서 7번 삼류따 13번 대화히따경에서는 경이 직접 이렇게 말해요. 보시할 것을 어디에 보시해야 하고 어디에 보시한 것이 큰 결실이 있습니까? 참으로 어떻게 제사하는 자에게 어떻게 보시는 좋은 결실을 맺습니까? 근데 우리 앞의 경하고 반복되는 표현이 보시 이야기를 계속 제사하는 자, 이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요 불교적으로 제사의 의미가 무엇냐 하는 이 부분 놓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하는 마음으로 보시하고 오계를 지니고 수행하는 이 공덕행을 실천하는 것이 제사라고 경은 알려준다. 제사하는 자,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법부님, 저도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사를 지내십시오. 제사 어떻게 지낸다고요? 내가 일상의 삶에서 보시하고 오계를 지니고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덕을 쌓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은 참으로 어떻게 제사하는 자에게 어떻게 보시는 좋은 결실을 맺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럴 때 이전의 존재 상태를 알고 천상과 지옥을 보고 태어남의 부서짐을 성취한 자, 실다운 지혜를 완성한 성자가 있다. 보시할 것을 여기에 보시해야 하고 여기에 보시한 것이 큰 결실이 있다. 참으로 이렇게 제사하는 자에게 이렇게 보시는 좋은 결실을 맺는다 라고 부처님 답을 하시거든요. 이때 이전의 존재 상태를 안다라는 것이 숙주명 또는 숙명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천상과 지옥을 보고라는 게 천한명 이렇게 되고요. 태어남의 부서짐을 성취한 자, 태어남이라는 것은 번뇌 때문에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번뇌를 부수는, 즉 누진명 또는 누진통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명할 때 사섬삼명 이렇게 보통 말하죠.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서는 바로 그렇게 삼명을 성취한, 그래서 실다운 지혜를 완성한 성자에게 보시하라. 달리 말하면 유학과 무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복전 사상의 성자들에게 보시하라. 그러면 그 보시는 참으로 좋은 결실을 맺는다. 물론 뭐 계속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사상팔배의 성자님들을 직접 뵙지 못하는 형편에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분들 성자의 영역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아직 벗어남의 영역, 성자의 경지에 오르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보시하는 것이 좋은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상류따 16번 제사하는 자 경에서는요,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공덕을 바라는 생명에게 재생의 기반인 공덕을 짓는 자들에게 어디에 보시한 것이 큰 결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역시 제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네 가지 실천하는 자들과 네 가지 과에 서 있는 자, 지혜와 계와 삼매를 닦는 올곧은 존재들로 구성된 이런 상가가 있다.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공덕을 바라는 생명에게 재생의 기반인 공덕을 짓는 자들에게 상가에 보시한 것이 큰 결실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역시 이제 동일한 이야기예요.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분들, 그 가운데 특히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있는 성자님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 경에서는 이제 그 중에 특별한 거 하나, 마지막에 가서 상가에 보시한 것이 큰 결실이 있다 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스님에게 보시하는 거, 이것도 잘 고려해서 정말로 본분을 다하는 분이어서 나에게 커다란 공덕을 돌려주는 분이요,
이런 분에게 보시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좋은 커다란 결실과 이익을 주는 판단 기준이 있는데, 상가에 보시해라. 불법성 삼보라고 말하는 승이죠. 부처님 제자들의 교단에 대해서 보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경에서는 상가에 보시하라 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주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좀 빨리 해서 9번 상가에 보시할 것이라는 부분까지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디에 하는 보시가 커다란 결실이 있느냐라는 것에서 성자들에게 보시하는 대에 이어서 상가에 보시하라 라고 답이 왔는데, 바로 그 상가에 보시하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상가에 보시한 것은 큰 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보시할 것은 부처님에 의해서도 권장되는데, 맞지마 니까야 142번 보시 분석경과 앙구따라 니까야 여섯의 모음 59번 다루깜미까 경입니다. 1번 보시 분석경은 세존을 위해서 직접 꿰고 직접 따은 새 옷 한 벌을 보시하려는 마하빠자빠띠 곶다미. 마하빠자빠띠 곶다미라고 하면 부처님 탄생하고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동생이 새엄마라 해야 되나요? 이모라 해야 되나요? 유모라 해야 되나요? 이건 부처님을 돌보아 키우는 새어머니죠. 그런데 이제 그 마하빠자빠띠 곶다미 어머니가 부처님한테 당신이 직접 꿰고 따은 새 옷 한 벌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 받아주셔요 라고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마하빠자빠띠 곶다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곶다미여, 상가에 보시하십시오. 상가에 보시할 때 그대가 가져온 것은 나에게 공양한 것도 되고 상가에 보시한 것도 될 것입니다. 안 한다요. 상가를 위해 행하는 보시는 헤아릴 수 없고 무량하다. 안 한다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상가를 위해 행하는 보시보다 사람에 대한 보시가 더 큰 결실이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라고 알려줍니다 라고 했는데, 요 내용은 이제 조금 뒤에 가면은 좀 상세하게 다시 나타나거든요. 거기서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 일단 보시 분석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마하빠자빠띠 곶다미, 당신을 길러주신 어머니에게 부처님 제가 만든 옷을 직접 받아주셔요 라고 요청할 때, 그러지 말고 상가에 보시를 하십시오. 상가에 보시를 하면 그것은 그대로 나에게 보시한 것도 되고 또한 상가에 보시한 것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중의 보시가 됩니다. 그러니 상가에 보시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상가에 보시할 것을 강조 일러주시죠. 자, 그 다음에 다루깜미까 경은 저의 가문에서는 보시를 합니다. 숲에 살고 탁발로 살아가고 분소의를 입는 아라한이거나 아라한도에 들어선 비구들에게 저의 가문은 보시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다루깜미까 장자에게 부처님은 성자인지 아닌지는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가 알기 어려우니 상가에 보시하라고 안내합니다. 자, 장자여, 그대는 상가에 보시해야 합니다. 상가에 대해 보시하는 그대의 심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런 고운심, 마음을 가진 그대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다루깜미까 장자가 부처님한테 저희 집에서는 보시를 하는데요, 이런 그 아라한이거나 아라한도에 들어선 분들에게 저희는 보시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희 이렇게 보시해요 라고 자랑을 아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데 말이죠 장자요,
사실 그대는 어떤 스님을 보고 아라한이요? 아라한도에 이런 분이요? 라고 해서 보시를 한다. 공덕을 짓는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떤 스님이 성자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제가자들이 이렇게 보아가지고 잘 알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이분이 공부의 성취가 그만큼 높이 갔는지 그거 알기 어렵거든요. 그러니 그대가 판단해서 아라한이요? 아라한도에 오른 분이요? 그러니 내가 이분에게 보시할 거요?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상가에 보시를 하십시오. 상가에 보시를 하면 그 상가 안에 아라한도 있고 아라한도에 들어선 분도 있고 많은 성자들도 있고 또 상가에 보시될 때 이렇게 가르침이 유지되고 전승됩니다. 상가에 보시하십시오.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물론 부처님 당시에 그 상가 안에 성자들이 있다라는 그 형편에서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하여간 그 성자가 중심이 되는 상가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라는 좀 안타까운 현실은 있지만 그래도 부처님은 일단은 개인에 대한 판단으로 이분이 커다란 결실과 이익을 돌려주는 분인가? 라고 판단해서 보시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형편상 지금 성자님이 함께 하지 못한다 해도 그래도 바르게 노력하는 바른 길을 선택해서 이끌어가는 제자들의 집단 그러한 상가를 잘 판단해서 내가 이 상가에 보시해야겠다 라고 선택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라고 부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가에 보시할 거 9번이고요. 10번 제가 그 다음 주 공부에 좀 효과적인 공부를 위해서 요 10번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5, 6분 남았는데 10번 어디에 하든 보시는 공덕이 있다. 다른 사람의 보시를 방해하지 말 것.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 58번 와차고따 경은 궁술경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복하는데 전후하여 중요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1. 다른 사람의 보시를 방해하지 말 것. 와차여 다른 사람을 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은 세 사람을 방해하고 세 사람을 위험하게 한다. 어떤 세 가지인가? 보시하는 자의 공덕을 방해하고 보시받는 자의 얻음을 방해하고 먼저 자신이 파괴되고 손상된다. 와차여 다른 사람을 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은 이런 세 사람을 방해하고 세 사람을 위험하게 한다. 다른 사람이 보시하는 거 방해하면 방해하는 그자부터 악업을 짓는 거 파괴되고 그 다음에 보시의 두 당사자를 방해한다. 2. 누구에게 베풀든 보시는 공덕이 있음. 와차여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마을 입구의 웅덩이나 마을 가까운 곳의 더러운 웅덩이도 생명이 있고 거기에 접시를 씻거나 잔을 씻는 사람이 여기에 사는 생명이 먹게 되기를 이라면서 남기는 것을 인연으로도 공덕이 온다. 작은 웅덩이에 있는 미세한 생명들을 위해서 내가 씻는 접시에 남은 작은 음식들이 그들을 위해서 자량이 되기를 하는 마음만 일으켜도 그것이 보시여서 공덕이 온다. 그러니 사람에 대한 보시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또한 와차여 나는 개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큰 공덕을 말한다. 개를 경시하는 사람에게는 아니다. 그는 5가지를 버리고 5가지를 갖춘다. 지난주에 공부한 5가지 장애를 버리고 5가지 법의 온을 갖춘다. 라고
누구에게 베풀든 간에 보시는 공덕이 있다. 어쨌든 보시는 공덕이 된다. 그런데 어디에 보시해야 할까? 누구에게 하는 보시가 결실이 클까? 이 부분을 잘 봐라. 이렇게 이제 알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송이 나와요.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붉은색이든 누런 옷이든 점박이든 비둘기색을 가졌든 이렇게 소들과 관련해서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이든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는 길든 황소가 오직 짐을 나른다. 생김새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색깔을 가진 소든 중요한 거는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소가 짐을 나른다. 이처럼 인간들 가운데서는 끄샤뜨리아, 바라문, 와이샤, 수드라, 불가촉 천민의 어떤 가문에 태어나든지 이들 가운데 누구든지 길들어 좋은 품행을 가진 자가 생긴다. 정의로운 자, 계를 갖춘 자, 진실을 말하는 자, 희리가 있는 자, 생사를 버린 자, 온전히 범행을 실천한 자, 짐을 내려놓은 자, 속박에서 풀린 자, 할 일을 한 자, 번뇌 없는 자, 모든 법의 저편으로 갔고 집착하지 않아서 꺼진 자인 오직 더러움 없는 그 밭에서 보시는 풍성한 결과가 있다. 뭐 여러 표현을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해서 그 실천 그 공부에 성과를 낸 분들, 이런 이야기죠. 그런 분들에게 보시하는 것이 풍성한 결과가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오직 더러움 없는 그 밭에서 보시는 풍성한 결과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시의 청정이라는 이 개념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알지 못하는 자, 바보, 배우지 못한 자는 덕 있는 사람을 섬기지 않고 밖에다 보시한다. 덕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혜로 존경받는 분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선서에 대한 믿음이 뿌리로부터 확고하다. 그들은, 즉 섬기는 사람들, 그들은 신들의 세상으로 간다. 아니면 이 세상의 좋은 가문에 태어난다. 현명한 자들은 점진적으로 열반을 성취한다. 자, 이렇게 덕이 있고 지혜롭고 지혜로 존경받는 분들, 말하자면 현명한 분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들의 세상으로 가요. 아니면 인간으로 오더라도 좋은 가문에 태어나. 그러나 그분들에 의해서 섬겨지는 사람, 현명한 자들은 점진적으로 열반을 성취한다. 여기서 이 현명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역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벗어남의 영역,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의 그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있는 성자들, 그리고 그 완성의 자리에 도달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 아라한, 이분들을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현명한 자들은 열반을 성취한다. 점진적으로 열반을 성취한다. 그리고 그 현명한 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들의 세상으로 간다. 아니면 이 세상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도 좋은 가문에 태어난다. 이렇게 경은 마무리되죠. 자, 오늘요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의 주제에서 작은 3번, 작은 3번,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 보시와 관련해서 특히 원한다면 경을 중심으로 출가자가 출가자의 본분을 다해야 하는 그 중요성, 출가자는 오직 자기의 본분만 다하면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품이 보시된다. 또 나에게 보시해준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분들에게 커다란 결실이 있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동일한 일을 한다. 자기의 본분을 다한다. 이 부분 중심에 두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디에 보시해야 하느냐, 어디에 보시한 것이 큰 결실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여러 경들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보았고요. 마지막에 가면 상가에 보시할 것을 이제 부처님이 다시 말하죠. 그래서 상가에 보시할 것을 말하는 경 2개 함께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크든 작든 또 어느 자리가 됐든 어디에 하든지 간에 보시는 공덕이 있다. 물론 그 가운데 커다란 결실을 원한다면 어디에 보시해야 하는지는 숙고하고 잘 고려해서 보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보시를 방해할지 말 것까지 보시와 관련한 많은 이야기 보았는데 여러분 도움되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더러움 없는 그 밭에서 보시는 풍성한 결과가 있다라는 요 표현 다음 주에 보시의 청정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제 시간이 정리하다 보니까 3분을 지났네. 네, 오늘 보시와 관련한 4번째 수업 저로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요한 말씀을 잘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듣기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공부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공부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일주일 내내 또 편안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